할렐루야.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달력을 보시면 26장, 27장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6장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미 워슨 집사님 병원 가시는 날이네요. 잘 치료하고 진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6장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죠. 똑같은 일들 또 비슷한 일들이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새 알에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항상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또 역사의 교훈도 얻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이 어쩜 이렇게 판박이로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또 이삭 때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온전히 머물르지 못하게 되자 그 땅을 떠나서 내려가게 되죠.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큰 위기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려가는데 두 번째 내려갈 때는 이삭과 함께 동행하죠. 이삭은 그때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과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삭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죠. 너는 내려가지 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가 한 모든 행동들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자녀들도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냥 몸으로 보여주었을 뿐인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오늘 부모 세대, 어른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대로 답습해 나가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좋지 못한 유산만 남겨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기 상황에 좋은 믿음의 유산도 남겨주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그 땅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역 사람들의 시기로 우물이 흙으로 메워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 시대 우물은 한 집안의 생명의 젖줄이었죠.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우물은 온 가축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이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과 또 조금의 농사를 하는데 이삭도 역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물이 메워졌다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죠. 하지만 18절 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 따라다니면서 봤던 우물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 그 땅에 한번 이주해 와서 파두었던 우물들을 이삭이 기억해낸 거죠. 그래서 어디쯤 가면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우물들을 다 메웠는데 내가 다시 파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한번 샘 근원이 있었는데 메웠던 우물들 다시 파서 다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우물을 또 메웁니다. 계속해서 괴롭게 하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자기 아버지가 파두었던 우물이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괴롭힙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지? 어떻게 수맥을 알고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냔 말이냐.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물을 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옛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여기 우물을 파볼까 했는데 열심히 팠는데 나지 않고 또 팠는데 나지 않고, 그런데 우물이 나서 샘이 터져서 그 종들과 함께 기뻐하며 환호성 쳤던 일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한번 파두었던 우물은 아들 이삭 때에 가서 또 다른 우물로 그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역사는 나쁜 것도 반복되지만 우리가 파두었던 은혜의 우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도 반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기도의 우물을 파두었다면 우리 자녀들도 인생길 살다가 우물이 다 메워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들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했던 하나님께, 아버지가 기도했던 하나님께, 그들도 그들의 인생길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파두었던 그 우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주셨다면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성전에 나와서 또다시 기도하면 거기에서 다시 은혜의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원래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삭이 원래 수맥을 잘 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해내서 그곳에 가서 팠더니 거기에서 우물이 나온 거죠.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신앙의 2세대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대 신앙인이라면 지금 우물을 파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이유는, 그 수고의 눈물이, 그 고생이 하나도 아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우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도 자녀들을 위해서 돈이라도 모아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우물, 세속적인 우물이라도 그들이 파두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경제적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우물과 기도의 우물과 말씀의 우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우물들을 파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말씀의 우물을 파는 것,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요 또한 믿음을 쌓아가는 길일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해, 또한 저를 위해 오실 교육 목사님 비자의 모든 과정들을 위해 손병훈 권사님, 정복순 집사님, 박분효 집사님, 정은식 집사님, 장자순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권진희 할머니, 김군순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스티븐 권사님, 장하나 권사님, 영미 윌슨 집사님,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또한 출타 중인 분들 다시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각자의 기도 자리로, 기도의 우물을 파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